그래서 거기 이제 2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래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려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미사 때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교를 이루는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3 성령과 교회, 여기에서는 성령이 바로 교회의 영이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사하고 101쪽에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신다. 거기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가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성령 강림 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날 신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3,0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 도움을 청해요.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청해요. 102쪽에 보면 성령께서는 죄, 정의, 심판을 알려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죄, 의로움,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는 이것저것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죠. 안 그런가?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피하게 됐어. 그만큼 하느님은 빛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근데 우리가 죄, 정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성령께서는 기도 생활을 도와주신다.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이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의 변화입니다. 습관적,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탈피하여 자주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받고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의 변화예요. 그동안은 그냥 기도만 외우는 걸로 기도 끝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칠 수 있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하는 하느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 지금까지 한국어로만 기도했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화하는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향주 상덕을 갖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104쪽에 보면 성령의 은사 2번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은사라는 게 뭐냐 나와 있습니다. 은사란 은총의 다른 표현으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공짜로 여러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2과에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은사들을 우리는 봉사 은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은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은사가 사용된 신구약의 예를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재판이 뭐였어요? 애기 하나 놓고 네 거냐 내 거냐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애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반칼 넣었어요. 가짜. 그래서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지혜의 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 이것이 지혜의 말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뭐 집에서 아이들이랑 뭐 상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상담할 수도 있는데 이러저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는 은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하면 이 지혜의 말씀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령 안수 때 청하시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떤 그 은사냐면은 성령님만이 아시는 지식이나 사실을 꿈, 환상, 영감 등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책을 읽었다든지 뭘 봤다든지 이럴 때는 그 주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의 추리가 뭔지도 아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것을 이제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일린 조지 여사가 왔었어요. 그 아일린 조지 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지금 누가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 치유되었다. 어떤 병이 치유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느님이 알려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러저러한 그 문제의 그 뿌리가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셔. 그건 옛날에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지,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알잖아요. 과거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상처를 누가 알아? 하느님만이 아시는데 당신이 아시는 것을 당신 도구로 쓰이는 사람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 은사도 필요합니다. 알린 조지가 쓴 천국에서 나는 대화, 이런 책에 보면 아주 신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분은 3살 때부터 예수님이랑 친해지죠. 이 3살 때에 한 2-3살 위의 아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꿉놀이도 하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만났는데 동시간경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회에 와서 가르침을 하면서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기도회에 가서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라고. 근데 집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면서 그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다음날 그 직장 동료가,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가, 야, 어제 저녁에 너희 마누라 우리 기도회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잘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무슨 얘기냐, 어제 저녁에 다 함께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동시 현존한다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명성체를 하고 나면 주님과 8원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왔다 갔다 그런 분이었어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시는 건데, 내적 확신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의해서 기도를 하거나 일을 추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이 내적 확신,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제가 전에 믿음의 은사 체험한 것은 어떤 신자가 저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그걸 듣는 순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다리가 짧은 사람들, 팔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아진 사람들, 발육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짧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뼈가 길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짧은 다리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의심스럽죠? 이거 어떻게 뼈가 길어져? 다 잘한 사람이 하느님이 하시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은사 여기 나와 있어요. 치유의 은사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에는 110쪽에 보면 영적 치유 있어요. 영적 치유. 1번 영적 치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영혼의 병이라 함은 미사천매나 기도가 괴롭고 귀찮다든지 성사와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의 쾌감을 느낀다든지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듯 무기력한 현상 등 영성적 문제들로 유혹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상태로 영혼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현상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를 통해서도 치유하고 이런 영적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과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럴 때는 영적 치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청하세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사회, 교회 등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난 마음, 즉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 하며 또 이 또한 영적 치유와 같이 치유 은사를 받은 이들과 상담과 기도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과 기도를 통해 내적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체조례하면서 성가하면서 또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신령 노래하면서 또 치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주님께 치유를 부탁하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적 치유 은사를 받으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 치유, 육체적 치유, 이걸 외적 치유라고도 하는데요. 병든 몸과 허약한 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유하는 것을 외적 치유 또는 육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병의 원인이 5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5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원인.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거듭 죄를 지은 사람은 영혼이 병든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육체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령성체, 모고해 이런 걸로 인해서 육체가 병들 수가 있어요. 거듭거듭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내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화병이 그런 경우가 있죠. 화병.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치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육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인 원인으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예? 이렇게 물리적인 원인, 자연 법칙에 인해서 자연 법칙이 거슬렸을 때 병이 와요. 그럴 때는 자연 법칙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과로했으면 쉬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마귀의 영향으로 병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 우리가 병마라고 하잖아요. 병마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 그럴 때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해방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유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이나 환경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는, 유전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유전병이 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 요청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않은 유전을 끊어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수맥이 막 흐르는 곳에서 자면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수맥과 관계없이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자. 가서 금방 골아떨어지는데, 몸이 찬 사람들, 손발이 찬 사람들은 그런 데 갖다 놓으면은 잠을 잘 못 자. 깊은 잠을 또 못 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맥을 피해가지고 자요. 또 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있으면 폐병이나 호흡기 질환 걸리기 쉽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활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의사가 있는데, 아까 여기 육체 치유 얘기했고, 이제 부마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의사도 여러분들이 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113쪽에 보면 기적의 의사가 있는데, 이 기적의 의사는 중대한 병의 즉각적인 치유와 같은 물리적 기적과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크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수연님이 오셨는데, 그 수연님은 아주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수없이 여러 번 해가지고 한쪽 다리가 발가락이랑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그리고 이제 감각이 없고 다리가 좀 짧았어요. 네, 우리가 그 치유 기적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리도 길어지고 감각이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의 은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 6번 예언의 은사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진예언이라는 게 있고 비예언이라는 게 있고 가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예언은 진짜 예언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믿음을 키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또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비예언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이나 또 신심 깊은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가예언은 악령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민감해지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쉽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식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은사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의 근원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악령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힘으로부터 왔는지를 식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별에는 은사적 식별과 또 습득적 식별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탁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 식별의 은사가 있으면 저거 아니다. 저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데 저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데 이렇게 즉각 식별되는 게 이게 이제 은사적 식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식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를 식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나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식별 기준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겸손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까지도 식별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느냐 나쁜 열매가 맺어지죠.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이걸 식별하는데 이런 식별 지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그것도 한 1시간쯤 해야 됩니다. 그런 식별 기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본인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식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상태를 열어보이고 식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는 신령한 언어는 못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게 무슨 뜻이다 하는 해석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신령한 언어로 누가 막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 능력이 중요해요. 신령한 언어를
하면은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져.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에 민감하고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성령 안수할 때 신령한 언어를 청하세요. 지금부터 청해도 되고 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0번에 보면은 권면, 기사, 자선, 가르침 뭐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 다른 하나는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예요. 아까 9가지 성령의 은사는 활동과 관련되는 은사였어요. 근데 직책과 관련되는 은사를 우리가 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제니까 사목의 은사. 사목회장님은 사목회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데 필요한 은사. 구역장 단장은 구역장 단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도록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는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사를 이야기하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저술의 은사를 청했어요. 저술의 은사,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신학생 때 청했어요. 왜 청했느냐면 신학생 때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논문이 안 써져요.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저술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신학교 논문도 쓰고 신학교 나와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30권 쓸 수 있었어요. 이거 30여 권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청해서 받은 거예요. 물론 치유 은사나 다른 은사들도 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청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건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건강의 은사를 주시겠죠. 그리고 그 건강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필요해요. 저는 있거나마에 가는데 해가 갈수록 몸이 좋아요. 전임 본당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대양동이 있는 때 몸이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건강이 올라가서 지금 제가 건강이 최고도에 달한 상태다. 근데 건강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건강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청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별걸 다 가르쳐 주는데 천주교 신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과 개인 견고의 은사인 성령 실은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그릇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켜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 칠은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의 선물인 성령 칠은의 은사는 지혜, 통달,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좀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성경 칠은한 거고 요즘에 칠은한 거고 이거 왜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지 그랬는데 원문은 그대로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요 말이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8쪽에 보면 지혜의 은혜, 이것을 옛날에는 슬기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거기 이제 설명하면 지혜의 은사는 깨달음과 의지를 우리 영혼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하여 사람의 덕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다정하고 감미로운 분이신지 맛보고 체험하게 합니다. 여기 내용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에 맞들이게 할 수 있는 은총. 신앙에 맞들이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슬기, 지혜의 은혜. 신앙을 첫자리에 놓고 신앙에 맞들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어요. 왜?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귀찮고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고 성당에 와서 강론 듣고 인사하면 졸음만 오고 이런 사람들, 신앙에 대한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 슬기의 은혜, 이 지혜의 은혜를 정하세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아셨죠? 네. 두 번째, 통달의 은혜, 통찰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그랬는데 옛날에는 통달의 은혜라고 했어요. 통찰,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찰은 성령의 빛 아래 신앙 진리의 아름다움을 포찰하고 계시 진리를 꿰뚫어보는 직관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게 통찰, 깨달음, 통달의 은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영적 독서를 한다든지 강론을 듣는다 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통달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잘 통찰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서 간단하게만 말합니다. 그 다음 식견, 깨우침의 은혜. 근데 아까 앞에서 보니까 의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리서에 나와 있던데 의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바로 의견의 은혜예요. 의견. 전에 성경 7은 중에 의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견, 식견, 깨우침, 이것은 무슨 은혜냐? 전에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행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식별하는 은혜. 내가 행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게 뭔지를 식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일도 막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은 식견, 깨우침, 의견의 은혜를 청하면 좋겠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즉각.
저는 이 식견, 의견의 은혜를 대학생 때 청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청했는데 이 한 2달 정도 이 은혜를 청하고 나서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교대 다닐 때인데 성령 세신이 없었어.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저희 지도신부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매일 5분 이상을 기도하는데 한 2달 정도 기도를 하니까 이 의견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즉각 뭘 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됐어요. 그때 방법은 알려줘요? 네. 맨 입으로 안 되는데. 저한테 지도신부님이 그랬어요. 샤워를 할 때 샤워 물줄기가 쫙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샤워기에서 물이 쭉 내려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그 은총의 빛이 내 안에 그 내려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그냥 앉아있어요. 네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다고 의식하면서 그냥 앉아있어라.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갈망하면서 청하는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 그거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세요. 그리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요. 그게 기도 시간. 그 다음에 굳셈의 은혜. 그러니까 거기 의견의 은혜, 식견의 은혜 마지막 단락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식견의 은사는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에서 진리만을 따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굳셈 용기, 옛날 굳셈 이런 데 용기라고 했는데 이건 122쪽의 맨 끝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용기의 은사는 마음의 두려움, 무감각,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님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이 용기의 은혜. 여기 이제 이 용기의 은혜, 여기의 극치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목숨 바쳐서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은혜, 이 지식. 여기는 맨 밑에 단락에 또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영혼을 모든 피조물에서 떼어놓습니다. 피조물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영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로부터 이탈하도록 도와줍니다. 참되게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알 때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교리에 옳고 그름도 분별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것을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허위를 식별하는 은혜. 믿어야 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게 해주는 게 이 지식의 은혜입니다. 지식의 은혜, 알의 은혜. 그 다음에 6번 공경, 받듦. 이건 옛날에 효경의 은혜지. 효경.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자녀다운 그런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 이게 효경이에요. 그리고 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효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아빠께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해, 없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잘 못 느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경, 받든 이 효경의 은혜를 청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경외의 은혜, 두려움, 두려워함, 옛날에 두려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경외란 영원히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적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하느님 전능에 대한 경외심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완고함에 대한 경고로 주님 앞에 드러날 온갖 행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127쪽의 맨 아랫줄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경심과 자녀다운 공경에서 나온 경외심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든 만원경으로 발견한 별들, 이 우주를 보면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있죠. 이런 은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은하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은하를 하나로 묶어서 은하단. 근데 은하단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초은하단 또 더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초은하단이 묶어가지고 우주 이러는데, 우리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빛의 속도로 해서 100억 년도 더 가는 거예요. 뭐 138억 년? 그러니까 100억 년도 더 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빛의 속도는 어때요? 빛이 똑딱 하는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의 전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런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 7, 2, 28 2가 남으니까 7바퀴 반 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 반 도는 그러니까 1초에 7바퀴 반 도는 이 지구에서 사는 그 인간은 얼마나 작아? 먼지 같아.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하느님은 이 지금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이 더하도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놀라우신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랑 인간이 맞먹으려고 그래. 빛의 속도로 1초도 안 걸리는 곳에서 그것도 먼지 같은 인간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제4과 성화의 길인 성덕. 여기서는 이제 사추덕과 향주 삼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덕, 윤리덕인 사추덕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양심에 따라 평생 자기 능력으로 수양에 바르게 생활하는 습관을 윤리덕이라고 하며, 이는 본성적, 인간적, 자연적 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느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기준이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 왜? 모든 인간에게 심어준 게 양심이니까. 물론 가끔 양심에 털이 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아주 무뎌진 사람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인간답게 살도록, 양심에 따라 살도록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윤리적인 사추덕이에요. 이 네 가지의 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덕이에요. 그래서 현명, 지덕이라고 해요. 현명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야. 아셨어요? 네. 지혜롭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덕, 이 현명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의 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은 이웃에게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걸 하느님께 드리고 이웃이 주어야 할 건 이웃에게 준다. 이것은 뭐냐면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정의예요.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취하면 이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몫은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상대방 몫을 침범하면 그건 불의야.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한다든지 상대방에게 가야 할 것을 내가 취한다든지 이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는 앞에서 좀 나왔으니까 용기는 어려움 중에서도 단호하게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덕,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사화를 사용하는 데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덕. 그래서 우리가 절제 있는 생활, 균형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절제의 덕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방탕이 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또 절제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술을 못 끊겠어, 담배를 못 끊겠어,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이런 분들은 성령 안 쓸 때 예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당신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좀 끊게 해주세요. 청해보세요. 그럼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100% 다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며칠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를 안 폈네? 그러니까 내가 안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셔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마시자, 피우자 이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주덕, 대신덕이라고 이제 하느님을 향한 덕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향한 덕, 신덕이 있습니다. 신덕 함께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러심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누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개신교가 가르치는 대로? 아니고, 사이비 종파가 가르치는 대로?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성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앞에다가 이 성교회라고 했었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은 교회 중심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신부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신부님이 다른 성당으로 가면 거기를 신자들이 우르르 따라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자기가 추종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옮겨가면 그쪽으로 다 우르르 따라가. 거기는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이분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만약 환송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희망 망덕 335쪽 망덕성 하느님께서 자기의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네. 여기 보면은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 우리가 결국 희망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 필요한 도움을 희망하면서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사랑, 애덕. 읽어보기. 하느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한없이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어려운데 제목같이 좀 사랑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 좀 주세요 하고 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충실히 그렇게 힘을 청하는 것, 특히 성체 예수님 앞에 와서 힘을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덕, 의덕, 용덕, 절덕, 또 믿음, 희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부족합니다, 좀 주세요 하고 성령 안실 때 좀 청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 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청하세요. 그러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덕과 성령 칠은과의 관계, 이 덕과 성령 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성령의 열매, 제5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도록 청하고 또 그대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 이건 이제 사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형제적 사랑, 필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게 쉬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져요. 왜? 사랑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은 이제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쁘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면 기쁜 일이 없는데도 흥얼거려 기쁠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 이 평화는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왔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화롭다 그러죠. 사건 사고가 없을 때 평화롭다.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롭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예요. 세상 풍파가 막 몰아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평화.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누리던 평화. 박해를 받고 목이 달아나는데도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게 목을 내밀고 죽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살 때는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하는 것에 초월해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누리려면 세상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에 대한 애착, 일에 대한 애착,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이런 데서 벗어나야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세상 것들이 세상에 있는 가족 친지나 일이나 뭐 이런 것에 흔들리는 데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탈을 해야 그것이 막 요동을 쳐도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인내.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러저러한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인내해야 돼요. 아직 하느님이 주시는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호의, 친절, 이것도 이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호의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이 열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하게 호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친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착함, 이 선의는 양산함, 착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때 성실이라는 열매가 또 맺어집니다. 이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이걸 성실을 또 충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 이것이 성실, 충실을 가리킵니다. 온유, 이 온유는 자제된 힘입니다. 약자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한테서는 온유한 척, 굽실굽실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갑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자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아셨나요? 네. 절제가 또 나왔어요. 절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무질서한 본성적 욕망과 감정 등을 휘어잡고 통제하여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시키는 덕으로서 절제력은 사랑의 힘이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절제하면 중용으로 가는, 극과 극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청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다익선이니까 필요한 것은 간절히 청하세요. 이번에 성령 세미나 때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체조 배할 때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성령 세미나 때는 못 받았는데 54일 9일 기도를 해서 받은 게 치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면 그때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체험한 것보다 100배 이상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해가 갈수록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 신앙이 매년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매년 제 신앙이 성장하는 걸 봅니다.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성령 세미나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앞으로 성령 안에 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이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계속 성장해서 죽을 때 신앙이 최고도에 이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 최고도에 이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보다 못하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아셨어요? 네. 나중에 연옥에 가서 받을 벌만 더 쌓고 천국에 가서 받을 거리는 없어지면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세례 때 성인 성녀들 이름을 내 이름으로 택했죠? 네. 내 세례명으로 택했잖아. 그럼 그 성인 성녀들을 담고자 하는 걸 목표로 세워서 나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나중에 제가 앞으로 한 100년쯤 후에 천국에서 옛날에 정남주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또 미사지향이 또 있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오이영근 비오 형제님을 위해서, 또 여기 아마 그동안에 이 본방을 위해서 헌금해줬던 그 지향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지향을 위해서 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 부어보시오.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니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니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위에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오니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문차모 디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리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성령 묵상에 참여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오신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성령의 여러 가지 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공부했죠? 네. 받고 싶어요? 네. 얼만큼? 많이. 많이. 성령의 선물을 많이 그럼 받으시도록 오늘 평화 인사는 선물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선물을 많이 받으십시오. 선물을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